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9절과 16절에서 1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제목이 3천만 원으로 10평 집 짓기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뭐 건축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3천만 원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니까 관심이 생겨서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재밌게 봤고요. 영상을 보고 나서 저거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그 영상 밑에 달려있는 댓글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 영상을 보고 꿈에 부풀어서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달아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 푸르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꿈을 안 꿔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소박하게 살아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더 큰 집 가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권력자들이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야심차게 건물들을 지었죠. 궁전도 짓고 왕궁도 지었고 무덤과 신전 뭐 여러 가지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지금 세상에 유명하다고 하는 건물들이 다 그렇게 지어진 건물들이지요. 루마니아의 수도인 부쿠레슈티에 가면 아주 엄청난 규모의 궁전이 있다고 합니다. 건축 당시에는 세상에서 두 번째로 큰 단일 규모로는 세상에서 두 번째로 큰 건물이었다 그래요. 루마니아의 독재자였던 차우체스크가 지은 인민 궁전입니다. 이 차우체스크가 북한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평양에 있는 김일성 주석궁을 보고 너무 부러워서 루마니아에 가서 똑같은 걸 짓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규모냐면 이 궁전을 지을 당시에 국가 예산의 30%를 그 건물 짓는데 그렇게 썼다 그래요. 이 건물 때문에 나라는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국민들은 백성들은 아주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1100개의 방을 가진 대통령궁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독재자였던 차우체스크는 이 궁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끝나기 전에 혁명이 일어나서 총살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건물만 남아서 루마니아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못생긴 건물을 5개 꼽으라면 그 중에 늘 들어가는 건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건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설립자이지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기초를 내가 놓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각자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기초가 바르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집을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로 집을 짓는데 불심판이 오게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불심판에 따라서 남는 것도 있고 사라질 것도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불이 지나가도 남아있는 집은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집들은 그만큼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위에다 어떤 집을 짓고 계신가요? 영원한 집을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에 타버릴 집을 짓고 계십니까?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불렸던 짐 베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전역에서 1,400만 명이 시청하는 기독교 방송을 설립해서 운영하신 분이고, 또 미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인의 수양단지, 지금 우리 생각으로 보면 리조트 타운을 가지고 계셨던, 대표하셨던 분이세요. 미국 대통령 여러분과도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 짐 베커 목사님이 가르쳤던 복음은 성공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가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 짐 베이커 목사님이 전했던 설교의 내용의 주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짐 베이커 목사님이 성추문으로 그의 명성이 추락하고, 또 그가 대표로 있었던 이 재단의 공금 유용 혐의까지 써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리고 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속이 메스꺼웠다. 내가 틀렸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틀렸다. 나는 나 스스로도 틀렸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가르쳤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짐 베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돈으로 집을 지었던 것이죠. 그것은 지푸라기로 지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꼭 짐 베커 목사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나무로 집을 짓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을 짓고 있는지, 무엇으로 집을 짓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짐 베커 목사님의 경우만 봐도 그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가 무엇으로 집을 짓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위에 짓는 이 집이 지푸라기로 짓고 있는지, 나무로 짓고 있는 것인지, 금이나 은으로 짓고 있는 것인지 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짐 베커 목사님이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던 시절에 그의 자랑이 뭐였을까요? 성공이었습니다. 그것이 짐 베커 목사님이 지은 집이었던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자랑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로 싸웠죠. 싸웠던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아볼로한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바울 편이다. 이런 것들이 그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랑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책망을 받은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들을 그는 책망했어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책망받은 것이죠. 그들은 복음 위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집을 지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집을 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젖먹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성숙한 어른이 되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어린아이인지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자랑하는 것인지 본다면 우리가 어린아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제가 청소년들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 보면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25년 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 동년배 여학생들이 나는 H.O.T 팬이야, 나는 잭스키스 팬이야 이러면서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는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자랑거리인 것처럼 살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을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그룹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깎아 내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교회 안에서조차 H.O.T 팬과 잭스키스 팬은 원수가 되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중학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중학생으로 보였던 것이 아니라 젖먹이와 같이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20년 지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10대 때 좋아했던 누구 팬이었는지가 20년 지나서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지푸라기고 풀이고 불에 타서 사라져버릴 것들인데 그때는 마치 그걸로 집을 지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이 다릅니까?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달라졌을까요? 교회에 중직이거나 목회자이면서도 여전히 이 자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편을 가르고 시기하는 일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나이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또 내가 이 교회에 언제 왔는지를 가지고 자랑을 삼고, 또 정치적인 선호를 가지고 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해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편을 가르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도 유치한 것이죠. 우리는 젖먹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또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복음 위에 편가름으로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받아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위에 지어야 하는 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절과 17절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위에 지어야 하는 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이지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는 이 성도들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뭐가 자랑일까요? 열왕기나 역대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얼마나 좋은 재료로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를 아주 강조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성전은 그 규모나 비례, 또 그곳에 쓰인 값비싼 재료, 이런 것들, 성전의 장식의 화려함이 성전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물을 기가 막히게 잘 지어놨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닌 것이죠. 솔로몬이 지었던 이 아름다운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집니다. 70년 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는데
포로민이 들어와서 지었기 때문에 예전의 영광만큼 지어내지 못하죠. 조그맣게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조그만 성전을 그들이 지어냅니다. 그 초라한 성전을 다시 한번 크고 웅장하게 아주 멋있게 지으려고 했던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 사람인데 유대인의 왕이 되고 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성전을 크게 다시 지었던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이 공사가 46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이 얼마나 큰 돌입니까? 정말 굉장한 건물 아닙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이 성전, 헤롯이 지었던 이 성전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실 때는 큰 돌이나 성전의 크기나 그런 것들이 성전의 본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전의 유일한 자랑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다른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성전, 건물만 자랑 삼는 성전을 다 없어져 버려야 한다고, 무너져 버려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터키 이스탄불에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탄불에 가보셨다면 빼놓지 않고 들르는 곳 중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성소피아 대성당이라는 교회입니다. 537년에 축성된 이후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거기 가보면 모두가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곳에 가보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곳에 가보셨다면 아름답긴 아름답지만 왠지 알 수 없는 슬픔 같은 게 여러분 마음에 있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슬림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나서 지금은 박물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예배도 없고 임재도 없고 그냥 건물만 남아있는 것이죠. 아름다움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영광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슬픈 일이죠. 제가 지난 성탄절에 아주 특별한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함께 동역했던 전도사님이 이제는 목사님이 되셔서 의정부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세요. 볼 때마다 저한테 주시는 간증이 참 너무나도 놀랍고 귀합니다. 성도님들도 이제 제법 모이시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요새 교회가 100개가 개척하면 한 교회가 살아남기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주 어려운 환경 중에도 열심히 목회를 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참 귀하고 대견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몇몇 큰 교회들에서 부목사로 오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받고 조금 마음이 복잡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해보면 여기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있고 또 교회에 책임져야 할 일들도 있어서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 개척교회를 섬기겠다고 마음을 먹고 대답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마음이 좀 쎄한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잘한 일일까? 야, 이런 기회가 나한테 다시 올까?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할 수는 있을까? 조금 더 나이 들면 어디서 부목사로 오라고 하는 데도 없을 텐데 이게 잘한 결정인가?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들로 좀 마음이 복잡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이번 겨울이죠. 성탄절에 특별한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몇 해 전에 그 교회에서 첫 번째로 세례받은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남학생인데요. 그때는 그 교회 목사님이 아직 전도사님이셨기 때문에 저한테 세례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교회 가서 그 초등학생 세례를 주고 왔거든요. 그 학생이 그 교회의 첫 번째 세례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번 성탄절에는 그 초등학생의 어머니가 세례를 받게 되신다는 얘기를 저한테 전해 주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아들내미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이렇게 세례받으니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받으시는 성도님이 쓰신 간증문을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메시지를 보다가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고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중한 병에 걸리게 되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죽기 전에 세례를 받고 천국에 가셨지만 이 엄마는 남편을 잃고 어린 두 아이를 양육해야 된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좌절되어서 교회도 나가지 않고 믿음을 잃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뒷얘기는 제가 간증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엄마 저 교회 다녀도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은 늦잠을 잘 시간임에도 서둘러 일어나 교회 예배에 가고 성경 학교에도 갔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빠지지 않고 교회에 가는 모습을 보고 신기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단은 아닐까? 그렇게 걱정해서 예배를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오던 날 예배당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이 눈에 띄었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저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목사님 설교에 처음으로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재혼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가정 안에는 많은 시련과 갈등과 다툼이 있어 그때마다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양육을 받으면서 저의 잘못과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셨고 주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니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통로 삼아 죄인된 저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할 수 있는 목사님과 사랑 많은 사모님,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모습은 아직도 초라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저의 우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손글씨로 빼곡히 적은 이 간증문을 사진으로 받아서 읽고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그 교회에 붙들어 두셨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결코 건물일 수 없습니다. 성소피아 대성당보다 의정부 중앙역 2번 출구 2층에 새 들어있는 예수소망교회가 훨씬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자랑은, 교회의 자랑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다 가진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진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라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없으니,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으니 아볼로파니 베드로파니 바울파니 이러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자랑으로 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음에 없으니 가진 것이나 사는 곳이나 학력이나 연봉이나 자녀의 성공이나 자신의 공로를 자랑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어린 아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자랑이 없습니다. 그러니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시기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갈라디아서 6장 4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제가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2주 전에 중등부와 고등부 수련회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간증이 매우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자랑입니다. 우리 학생들 안에 그 마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자랑이죠. 한 가지만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간증을 쓴 친구는 저희가 주일 예배 때 동성애가 죄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을 때 화가 나서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던 친구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믿어졌다.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다. 저녁 집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죄를 더 이상 짓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가지만 오늘 일어난 이 기적을 잊지 않고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나를 통하여 기적과 구원을 행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정말로 큰 죄인이고 끝도 없는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런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이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 삶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자랑하는데 왜 싸움이 있고 왜 분열이 있고 왜 시기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자랑되시는 그런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살았는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주의 하나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하는 것, 내가 자랑해야 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